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마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눈은 쭉 찢어지고 눈동자는 빨갛고 코는 길쭉하고 옷은 검은색 옷을 입고 한쪽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으며 꼬리가 달려 있는데 그 꼬리에는 화살표 모양의 꼬리가 달려 있는, 얼핏 보면 상당히 무서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무섭긴 하지만 구분이 갑니다. 아, 저것이 마귀구나, 저것은 천사구나, 우리가 구분이 가지만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에는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상당히 지적이고 상당히 양반처럼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거룩한 척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 마귀를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에게로부터 난 것인지 어쩐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 영이 충만히 거해야지만이 마귀의 일인지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주 못된 테러 집단의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말씀도 있고 나는 믿음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리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애시당초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따르고 우리는 그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신념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주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잘 믿고 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에는 아니다.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삶이다 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귀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지 4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경험, 온몸으로 체험하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그 귀를 통과해서 내 심령을 후벼 파고 내 머리에, 내 온몸에 그 말씀이 남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온 삶을 다해서 그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있고 율법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절기도 잘 지키고요, 나름대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귀에게서 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지경까지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과 여러 가지 약속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종교적 행위, 율법을 이행하는 어떤 행동,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 생활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그 말씀에서 예언하고 선포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작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박의 중심에 있는 빨간 과실은 먹지 못한 겁니다. 맛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한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귀에게서 났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섭섭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절기를 다 이행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누구 하나
나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우리의 이맛박에는 그같한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하고 있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에 가지가 쳐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척하고 살아가면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압니다. 정말 내가 내 삶 속에 복음이 있는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삶이 있을 때,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방송을 통해서 듣고 직접 듣고 내가 읽는다 할지라도 읽는 그것으로 끝이 나고 내 삶에는 변화가 전혀 없고 아무런 어떠한 찔림도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이 우리 코앞에 서 계셔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못 알아보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는 너 모르겠다. 너는 지금까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너는 여전히 마귀에게서 났으며 마귀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과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영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을 하는데 왜 영생하냐면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그분에게 우리가 말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관계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게 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의 결단이 좋아서 그것을 붙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생이라는 것을 떠안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떤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파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된 세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민감하지 않습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들을 수 없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 귀를 민감하게 반응해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들리십니까? 그 말씀에 그때그때마다 즉각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제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지만 여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대하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충격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고 있으며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나는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선물로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뼛속 깊이까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